네, 오늘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그냥 우연히 본 글인데 누가 보내줬어요. 재벌 2세를 사귀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벌 2세를 1번 재벌 2세를 만난다, 2번 재벌 2세의 따귀를 때린다, 3번 재벌 2세가 나에게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 하고 사랑에 빠진다 하는 아주 단순한 글이었어요. 참, 뭐 웃음꽝스럽지만 다들 껌뻑 죽는 재벌 2세가 쿨하고 씩씩하고 재벌 2세를 재벌 2세 취급하지 않는 쿨한 주인공에게 넘어가는 것은 많은 청춘 소설과 드라마의 공식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나 그대로 봐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식상하지만 그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벌 2세 누구나 다 그의 돈을 보지만, 그의 부를 보고 그것을 노리지만 그를 그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봐주는 것,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 예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보는 그런 시선들, 그냥 기계적으로 날 동정하지만 하고 내 가난을 보지 않고 나 자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 하는 드라마 주인공 예를 들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생생한 기억 하나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대학교 다닐 때 한 3, 4년 후배 중에서 귀가 불편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과가 사회대 내에 있었는데, 사회대는 항상 뭐를 중요시하냐면 항상 애들 맨날 대부 나가고 그런 애들 많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되게 추구합니다. 특히 20대 초반 그 정의감 넘칠 때.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제 들어오니까 걔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걔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걔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되풀이해주고, 입술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박또박 말해서 옆에서 해주고, 전체 모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는 PPT 띄워놓고 사회 진행자가 하는 말을 열심히 속기해가지고 그거 보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그 차원에서 전문 그걸 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같이 있는 그런 친구들 차원에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 친구가 과 내에서 잘 어울려 다니더니 점점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 친구들을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고 화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너 왜 같이 다니자 왜 그러냐 하는 친구들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올바르게 보이고 싶은 한에서만 나를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친구가 이 친구들은 나름 배려한다고 그 친구들을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놀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그럼 그 친구 자연히 못 듣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아차 하면서 티를 내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주는 척합니다. 그러면 다 아차하고 갑자기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다시금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아쉬움을 애써 감춘 채, 그냥 우리는 널 배려하고 있다, 우린 널 신경 써주고 있다,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친구는 어떻겠어요? 그래봐야 천천히 웃기게 얘기한 얘기를 천천히 그렇게 입술 갖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즐거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자리는 그 부족한 친구를 배려하는 그 사람들이 우쭐대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는 한없이 그냥 비참하고 자괴감 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나 애쓰고 있어 하면서 정말 그 친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친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정말 섬뜩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진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그렇다고 그 친구 아예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렵고 미묘한 문제지만, 최소한 그때의 섬뜩함과 부끄러움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 친구 자체를에게 관심이 있고 그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친구가 무슨 마음인가, 그걸 보지 않은 채, 좀 더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배려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하고 우쭐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봐주지 못했던 분,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은 분, 제대로 된 관심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던 그런 분이 하나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지금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려던 사람들도 어쨌든 좋든 싫든 예수님은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다들 그를 보고 있긴 했어요. 또 그들 또한 예수님은 미워했다시죠. 그들 또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받들려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어쨌든 시선의 중심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 이 본문에서 아무도 없어요. 뭔가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뒤따르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자기가 원하는 무엇, 한껏 자기가 원하는 무엇, 자기가 바라는 무엇을 한껏 투영시켜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이후 얻게 될 무언가를 바라봤어요. 먼저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앞길에 뭘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왕을 영접한 의미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의 타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던 마카비라는 사람에게 일찍이 한번 깔았던, 사실 개선 장군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영접하던 그런 습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겉옷을 자리에 깐 것, 겉옷을 그 앞에 겉옷도 앞에 깔았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연상시키게 하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 앞에 그 자리에 겉옷을 깔더라, 그 장면을 선포해요. 이건 뭐냐면 예후가 어떤 왕입니까? 예후?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한 왕이에요. 뭘로요? 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강력한 승리를 가져다 준 왕이에요. 더군다나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일들이 일어난 동기가 뭐예요? 동력이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어떤 그 무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봤어요?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기대합니까? 강력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그를 압제하고 핍박했던 모든 로마나 모든 헤롯 가문이나 모든 썩어빠진 대지상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러한 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고 계셨어요?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러 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 몸을 낮추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작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몸을 낮추러 가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왕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정된 순환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으로,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깨부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풍요롭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을 때 정작 순환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 고독하셨을까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환의 잔을 두고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나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던 것을 보았던 그때 못지않은 그런 고독과 쓸쓸함.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있지 않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세요. 자, 이 장사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내쫓으셨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대신 준비해 주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제 돈을 헌금한 사람에게는 바칠 수 있는 정결한 돈을 줘요. 뭐냐면 로마의 제국이나 뭐 다른 제국의 화폐들은 그 황제 초상이나 다른 그 지배자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우상의 상징물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돈을, 부정한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해서 유대에서 통용되는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은 뭐냐면 흠 있는 건 예수님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제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준비하고 오다가는 뭐 흠이 날 수도, 오는 길에 흠이 날 수도 있고 막 불편하고 또 그런 동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그 앞에서, 아예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이건 흠 없는 무슨 KS 인증마크 받은 동물이니까 이거 갖고 팔라고. 자,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왜 내쫓으셨을까요? 흔히들 이것을 부패와 타락으로 혹은 예배의 그 경건함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로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조용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시끄럽고 동물들 경건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성전이 예배 드린 곳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 이득 꾀하는 곳,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면 교회에서 바자회라도 해서 팔고 있으면 어떻게 본당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런 쪽으로 연결짓죠. 또 하나는 이제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짓는데 뭐냐면 이제 이 환전상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뽑는 것부터 이권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막 너 들어와 하면서 넌 안 돼 하면서 뒷돈 받아 챙기고 또 흠없는 동물 파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집에서 파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갖고 온 거는 무슨 트집을 받아서도 안 되게 하고 여기서만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 박아놓고 그 사람들 것만 받아주는 거. 이런 부패와 타락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국사 시간을 안 배우신 것 같은데 그 박납이라고 지역 특산물 이제 바치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건요, 제가 볼 때 그 부패와 타락 때문이 아니에요. 경건해야 되는데, 정말 경건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시끄러워서 그걸 방해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이 장사치들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뭐냐?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돌려야 될 모든 관심을 자기들의 정결함, 재물의 정결함, 그쪽으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쏟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정결한 제물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을 세워가는 거지.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빨리 와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다른 데서 그냥 부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듯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빨리 환전해 가세요. 그래야 정결해집니다. 빨리 흠없는 동물로 바꿔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빨리 이 환전된 깨끗한 돈과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정결한 경배를 드린다고 보장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의 경건을 확인하세요. 자기의 정성을 확인하세요.
이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헌금의 정결한 깨끗함으로 돌려놓았던 거예요.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그 경건을 슬쩍 돌려놓아서 그렇게 경건한 나 자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자신, 그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정확히 성전 안에서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이 장사치들, 경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아니, 오히려 부패와 타락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문제예요. 그냥 부패와 타락상이 눈에 띄면 대제사장이랑 짜고 이런 짓 하고는구나 하고 눈에 띄면 그냥 에이 더러운 놈들 하고 말 텐데, 깨끗하고 청렴한 바리새인이 대제사장 돼가지고 이거 공평하게 하겠다, 환전상들 다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도 공평하게 하고 뒷돈 없애고 진짜 흠없는 재물만 파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개혁하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깨끗하구나, 존경스럽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 감동받은 마음 그대로, 근데 여기 환전상하고 동물 파는 사람들 여기 다 깨끗한 판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우리 다 최선 다해서 정결함 지키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판은 어떤 판이에요? 애초부터 근본부터 글러먹은 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판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헛된 율법과 의의 공로로 대체된 자기들의 구판이에요. 자기들이 드러내는 그런 우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 또한 그랬습니다. 아니, 사두개인들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더 지독했어요. 맨날 바리새인이 더 욕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냥 이 세상 잘 살다 가면 그뿐이잖아요. 그 외에 율법도 없고, 그 외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활과 내세를 부정한 뒤에 여호와 신앙에 남는 건 뭐예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식의 유교적인 자기 만족밖에 더 있어요? 나 그냥 내가 잘 살았다, 내 한평생 내가 잘 지키며 살았다, 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지 않아요? 어찌 됐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성전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역시 죄다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그런 물주, 그렇게 나 도와줄 사람, 제자들마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나 좋은 자리에 올려놔줄 그런 사람으로 바라봤다면, 그 반대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바라봤어요? 나 자신의 경건과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줄 사람, 그런 거울, 그런 장식,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보면서 역시 나 오늘도 멋있어, 오늘도 훌륭해, 오늘도 경건해, 내가 이렇게 흠없고 완전하지 하고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싶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인자가 너희를 다스리러 온 게 아니다, 난 죽으러 왔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아니, 사실 어느 쪽에서는 그냥 대놓고 하셨어요. 내가 달려야 하리라. 그러고 지자들이 놀라고 떨리고 못 들은 척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못 들은 척했다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듣고 한 게 아니라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왕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정말 제자들마저 하늘에서 누가 크냐 싸우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한 자리 해주실 분으로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그들이 투영한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공로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잘 섬기는 나 자신, 사소한 것까지 알뜰히 챙기는 나 자신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패나 성적인 타락이나 이것도 타락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타락, 보다 치명적인 타락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보고픈 대로 보는 것,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기에 나왔던 그 기술처럼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이익과 내 욕망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제라도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네가 이제라도 그런 겉껍데기, 나를 가로막는 그런 다른 시선들 모두 없애버리고 나를 곧대로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더라면, 그러면 내게 고난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올 그 혹독한 고난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네가 보지 않았기에, 네가 다른 것으로 나를 봤기에 너의 타락한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울며 탄식하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른 껍데기, 다른 거울 갖다 대고 거기 내 욕망 투여하고 혹시 예수님 잘 섬기는 내 공로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말씀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정말 모세처럼 대면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조금 신비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하면 그냥 나보다 먼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걸 끼워놓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실체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말한 두 가지 시선, 기복신앙, 한쪽은 기복신앙이고 한쪽은 율법, 공로주의로 요약할게요. 이건 둘 다 우리 시선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때요? 지워버려요. 지웁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져요. 기복신앙은 어때요? 결국 그냥 자기 욕망이 투사죠. 그냥 자기 욕망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그냥 자기가 받을 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려주는 그 은혜와 축복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가장 이율 높은 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횡재 맞는 주식 투자처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나에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을 가장 많이 돌릴 수 있는 그것만 중요하고 예수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한에서, 내게 기쁨 주는 한에서, 이 우상이 좋나 저 우상이 좋나. 그리고 반대로 율법주의는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거울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거울은 자기를 비추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지, 거울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뭘 바라봐요? 거울로 비친 나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경건해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림과 찬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나, 그러고 있는 멋진 나, 그러고 있는 신실한 나, 세상 사람들도 좀 봐주면 좋겠고 나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부모신데, 자녀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자녀가 부모를 돈 많이 주는 존재로나 아니면 내가 잘 부모한테 효도해서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냥 잘 섬기기 위해서만 바라본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비참한 기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인격적 실체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순수한 관계, 그런 순전한 관계로 돌아와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밀접한 사랑. 다른 사람의 시선,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와 존재의 증명 같은 거 다 내버리고 조금은 순수하고 순전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경배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관계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아니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반응이 나와요. 사랑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고파서 예배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고 뛰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모든 경건이 나오고 모든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가슴 설렘으로 출발해야지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교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슬슬 대만 성교 한번 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면 물론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게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선이 끼어들고 다른 마음들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우리의 마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에 집중하시고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시선들에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의 무수한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메웠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자 하던 그 사람들의 정말 편집증적일 정도로 그런 깔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자기 욕망이 투사예요. 자기 욕망을 비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줄 뿐으로만 바라보고 내 자랑, 내 의와 공로 드러내줄 그런 장식으로 거울만 바라보고 제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감사며 사랑이에요. 다른 게 끼어들지 않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들으며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인격적인 교제 나누고 사랑의 관계 굳건히 이어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시선 다 같이 찬양하시고 다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